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몇 분째 여러분 사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 성공한 삶, 출세한 삶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쓰는 자, 쓰임을 받는 자다. 우리가 이 주제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뜻을 이루리라. 내 계획을 그를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광과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영, 성령, 진리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리함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조작된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순전히 감동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복음대로 그러니까 복음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내 편리대로가 아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삶에서 이 예배를 완성의 삶으로 완성해내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혼동들을 겪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다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예배에 멈춰서는 안 된다. 예배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전도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예배자에 멈춘다면 이건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머무를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전도자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는 예배자인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 수없이 들었죠? 전도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하면 뭔가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부담스럽다든가 전도하면 두렵다든가 아니면 자꾸 회피하고 싶은 왜 저 이야기를 또 하나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말이 어눌해. 말을 잘못해서 전도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전도해서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무슨 창피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 복음 증거자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책망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전도자로 다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세움을 입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예배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예배자를 다시 찾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만드신 그 사건이고 잃어버린 예배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자는 반드시 또 예배자를 낳아야 돼요. 예배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를 만드는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임과 동시에 많은 예배자들을 이 땅에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정치 논리로 보고 경제 논리로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봤습니까? 세상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희망적인 부분도 많이 보지만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절망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지 자기 야망을 위해서라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계속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뭡니까? 남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핸드폰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속이려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수없이 날라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왜곡해버려요. 저는 어떤 때 핸드폰 보다가 어떤 때는 화가 나가 있어요. 제목을 교묘하게 사람이 관심을 끌만한 이상한 제목이 아니라 제목을 붙여놓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그냥 하나의 프레임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양면성, 선한 면도 가지고 있지만 악한 면은 숨긴 채의 이런 세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어떤 글을 볼 때에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분은 국회의원, 어떤 분은 신학도 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분이 어떤 이론을 펼치는데 상대방을 향하여 창조를 믿느냐, 또 신학을 했으니까 창조론도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하면서 창조론을 믿냐 진화론을 믿냐 자꾸 강요를 하는데, 마치 창조론을 믿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당신은 그래서 문제다인 것처럼 그렇게 답을 끌어가는데, 나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보고 참,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질학도 공부했고 과학도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여러분, 정치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경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교육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봐도 이제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개혁,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냐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가짜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는 자로 만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치판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경제세계에도 나타나고, 교육계에도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꾸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예배자로 바꾸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800만이라고. 800만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600만 중에 800만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그러면 800만 정도면 자기들이 속한 세계에서 거룩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가든 충만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의 그 본질이,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세상이 높여야 됩니다. 근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했을 때 세상 매개체 이 신문들이 뭘 드러내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면 그걸 크게 부각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 장로가, 권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먼저 세움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그 역할,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배자로 만드는, 이걸 우리는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를 만드는 그런 전도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사명을, 우리 존재 이유를, 목적을 다 드러낼 수가 있느냐. 그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잃은 자를 찾으시고 그 잃은 자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를 다시 살리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9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더디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재림이 더딘 이유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예배자로 그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에 보니까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치 예배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기쁨은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살라. 이건 하나님이 애타게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발 돌이켜서 너희들이 예배자로 구원 속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만인구원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분명히 하시지만 그 심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근데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아. 여러분, 산으로 들로 얼마나 애타게 양을 찾아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밭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심정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제대로 음식을 먹은들 그 음식의 맛을 느꼈겠습니까? 잠을 잔들 그 잠이 깊은 잠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다큐멘터리에 어려서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보니까 한 20, 30년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자녀를 길에서 잃는 순간 그 부모는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을 다 포기했더라고요. 매일 아버지는 전단지 만들어서 길가에 가서 전단지 뿌리면서 아들이 그 자녀가 있을 만한 데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지고 삶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시지 않는 분들은 그럴 것이다 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보실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영혼들에 대하여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내가 바라본 적이 있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던져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본 적이 있느냐? 내 출세,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걸 쥐고 있는 그 결정권자인 상관이라든가 권력자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흡족해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만큼 내 건강만큼 지옥으로 가는 한 영혼을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아파본 적이 있느냐? 참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고 외면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하십시다. 물론 여러분 그 잃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예배자가 아니어서 절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예배자가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전거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것이 더 어려워져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전파자로 설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4절 1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밖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그 영혼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어떻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바울은 항상 그들을 향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던 자예요. 원래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빚을 줘? 나 하나님 앞에 매일 주일날 나와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내가 뭐 건축헌금도 하고 헌금했는데 내가 뭐 빚져?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빛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복음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가 있냐고요. 70여 강건하면 70이요 80인 인생도 70여 강건하면 80인가요? 그 인생도 금방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이. 근데 내가 값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의 그 주인공으로 세움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이제 그 영원한 그 영광과 축복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빚진 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빚진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핏값에 대해서 무죄하다.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감격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마음 편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부담감 갖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주장하면 여러분, 전도는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니까,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작부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냥 순종할 뿐이고, 만드는 자는 누구다?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예전은 전도에 자유로운 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전도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세요. 특별한 상급을 주십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정해치 아니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그 삶이 뭡니까? 슬픔과 고통, 모든 참 문제들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곤고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영생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사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예배자로 만든 그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예배자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나의 남은 일생,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가장 영광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저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이 사명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는 춤으로 주님을 모르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걸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구원자로 이끌어낸 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